우리나라가 G7에 초청받았죠. 초청받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과 GDP가 이탈리아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G7을 해도 우리나라가 그 정도 들어갈 정도의 국력과 그 다음에 재정과 이런 것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번에 스페인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협약을 하자라고 국비금 대우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와, 좀 유럽 나라 전통이, 우리나라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얘들은 식민지 역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차가 롤스로이스 좋은 차가 가고 그 차 주변에 이 뭐죠? 말들이 포위가 가는 거예요. 하여튼 장관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나라 국력이 이렇게 올랐구나 생각했는데, 한편 뿌듯한 게 뭐였냐면 늘 약탈한 나라였거든요. 늘 뭐 우리나라를 아주 얕잡고 그 우리나라를 낮게 보는 그런 서방 국가가 이제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 생각입니다. 저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중국 아니다, 중국 말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슬람을 뚫고 이스라엘로 가게 될 거라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그들이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못되게 굴고, 심지어 지금 여러분 참고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국력이 높아지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이슬람으로 가는 사람, 물론 중국이 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의 믿음과 열정은 갈 수 있다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서방 국가, 그러니까 그 이슬람 이제 아랍이나 이런 나라한테 하는 중국의 행포를 보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장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신장은 이제 관문 도시야. 이슬람으로 가는 관문 도시를 이제 중국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난 뒤에 그들이 한 행패를 보면요, 너무 못되게 그 지역 사람들을 굴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방 국가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체첸이나 러시아에 속한 나라인데, 그 나라 역시도 무슬림인데, 거기 어떻게 했냐면요, 체첸 국가들이 기독교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때 동방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얘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체첸에 복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민족을 사용하실까? 저는 지금 그 이슬람에 계속적으로 한국이 어마어마한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곳에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와 착한 성품과 성비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마지막 때 한국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오늘 이 G7에 들어간 거 보면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하는 일을 보시면, 오늘 왜 이렇게 거국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중국이 만약에 미국을 꺾게 되고 올라간다,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는 그때 중국은 아주 빠르게 북한을 먹으려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해가 한국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병방 국가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발해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궁전이 나왔는데 궁전에 방만 14개인가 15개가 나왔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금성보다 더 큰 궁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감추려고 지금 중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추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영토도 생각보다 너무 컸던 거예요. 러시아 쪽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숨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 북한이 무너진 그때 중국이 들어오려고 해요. 이 땅에 들어와서 원래 너희들 우리 속국이었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 땅을 먹으려고 해요. 반대로 이 땅을 만약에 우리 한국이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주까지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중국 내에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그 뭐죠? 그 티벳 쪽, 그다음 밑에 산둥성 쪽이 독립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붕괴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중간점에 우리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요. 통일도 그냥 통일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미국과 여러 나라의 서방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것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중국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잘못하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라 얘기하고 기도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쉽지 않습니다. 복음 통일이란 것은 나라가 수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걸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교가 되기 전까지 그 다음 분 일할 일이 복음 통일이고, 먼저는 한국이 안전하게 그 자리 잡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그 나라를 먼저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한국이 나라의 국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한 주여 삼자 꼭 잊지 마십시오. 나라를 위한 기도 중보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사도행전 1절에서 10절 오늘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알는데 오늘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리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다시 오늘 1절 갔으면 드디어 더베에 2차 전도 여행, 제가 지도 바탕화면에 있거든요. 좀 준비해 주십시오. 더베와 루스드의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어머니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해하셨죠? 엄마는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 얘기할 때 좀 많이 섞였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엄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빠가 유대인일 때는 선택하게 하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엄마들 중요하답니다. 네, 경비사분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죠? 예. 네, 그래서 아빠, 엄마 유대인을 판매할 때 일단 엄마가 유대인이 무조건 유대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하는 자라고요? 칭찬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바울이 걔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얘를 딱 집어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할례를 행하고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가 할례를 하고 앞으로 이방인의 그건 유대인이고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어떤 개념 뭐 이런 것은 막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가고 난 뒤에는 아마 그래서 다 안전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선교하러 갈 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에 아니 얘가 떠나려고 하면 할례는 행해야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바울 때문에 아니라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그가 복음 전도한 일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칭찬받는 자가 가게 되니까 5절에 보시면 여러 성을 다닐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작정된 규례가 뭐였죠? 음행, 피체 먹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목매어 죽지 마라라고 얘기한 것이 네 가지였는데 그 규례를 다 정하면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라고 디모데 같은 걸음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며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 속에서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까 전에 무슨 팩토리? 다시 볼게요. 어메이징 팩토리. 절대 안 까먹겠습니다. 어메이징 팩토리. 예, 수가 더해지는 것처럼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가 더해진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멤버는 너무 중요하댔잖아요. 창업 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멤버가 있냐에 따라서 창업의 승패가 갈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스타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딱 볼 때 진짜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고니오와 루스로의 진짜 맞는 사람이라고 그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칭찬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칭찬 받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딱히 뭐 저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있다 칭찬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칭찬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보면은 아유 유리 어때요? 물어볼 때 사람들이 유리 보니까 너무 까불어요. 이런 게 아니고 혁이 어때? 그러니까 줄넘기만 잘해요. 이런 게 아니고 유리 여기 보니까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정도 많고 잘 앵기고 아멘 큰 소리도 하고 이런 게 좋은 평을 받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지우 보니까 우리 지우는 성경에 그때 큰 소리를 읽고 동생들도 잘 놀아주고 잘 챙겨주더라 이런 칭찬들. 할렐루야. 네, 우리 환희교회 보니까 너무 찬양할 때 즐겁게 찬양하더라 이런 얘기들. 할렐루야. 네, 이런 칭찬의 걸음들이 뭐죠? 좋은 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고 여러분 밖에서도 칭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칭찬 못 받고 교회에서도 칭찬 못 받으면 정말 아닌 사람이고 그 스승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너무 아닌 사람이 헌금하니까 이 돈 내가 니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네가 너무 아니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분에 그 공사한다고 이미 자재를 전부 다 천장 옥상이니까 다 실어놨대요. 다 실어놨는데도 그 사람 너무 자태 부리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오히려 화가 된다고 이거 받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태 부린 모습들, 교화하는 모습들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들리면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고치려고 애쓰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진짜 애쓰려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씩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고객이 뒤에 25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고객이 25명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학원에서 어떤 애가 되게 불쾌하게 나갔는데 제가 그때 경비사모님이 그렇게 나가게 하면 어찌 하면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잘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그 책통 선생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호해 주는 거야.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3명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참 다행이다. 그래도 좋은 이미지가 오히려 나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 학원 좀 굳건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은 갓난아기라도 큰 사람이라도 가벼워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옆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예, 꼭 칭찬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백부장 진짜 수연쌤 정말 빨리 누리시네요. 예, 그건 1등이시다 1등 진짜. 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듣고 난 뒤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리 읽었어요? 유리 읽었어요? 혁이 읽었어요? 우리 읽었어요? 우리 3명 와서 가져갔어요. 글을 올리는 애들 좀 억울하다, 맞지? 허니 다음부터 그때 아멘이라도 해야지. 말씀 끝나면, 알았지? 자, 앉으세요. 우리 아이들 빨리 글을 가르쳐야 되겠네. 네. 다음부터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아이들. 알았죠? 알았죠? 대답이 없노. 우리 유리혁이 글자 읽는 우리 지유 큰 소리 읽어주세요. 알았죠? 알았어요. 자, 보시면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및 사람들이 예수께 보내어 그의 종을 구해주기를 청합니다. 장난 아니죠. 백부장입니다. 그는 백부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그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이 이 이방인의 장로들을, 이 이방인의 그 백부장을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을 구원해 주는 게 합당한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장로들이, 그리고 유대 장로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걸음 있어야 됩니다. 네, 어제 얘기했잖아. 중보 100명 모아야 한다고. 중보 100명 모아야 한다고. 100명 아니더라도 우리 서로가 무슨 기도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 돼야 되겠죠. 그것은 서로 선을 베풀며 서로가 서로 중보하는 걸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걷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오면은 영혼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 오면은 빡신 것 같지만 그래 빡시지 않아. 사실 그렇게 빡시지 않죠. 새벽 기도도 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람에서 지금 새벽 기도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 일단 거리를 둘러쳐도 전 옆에 바로 있어도 새벽 기도 간다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하고 저희 조미자 집사님은 또 새벽기도 있는 교회 다니셔가지고 새벽기도에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는 저녁기도입니다. 저희 옛날에 저희 어머니 뭐 10시, 11시 되면 주무시던데 11시 반에 자는데 요즘 안 주무시더라고요. 11시 반에 안 주무신다는 건 새벽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네, 새벽기도 가려면 요즘 5시 반에 드리잖아요. 6시 빠르면 6시. 그러면 새벽기도 가려면 훨씬 더 일찍 자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반문화예요, 반문화.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를 타는 교회들 보면 저녁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저녁 예배 드립니다. 왜냐면 오히려 저녁에 범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딴짓하다가 허망하게 보일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 연발 쌓고 할렐루야 공급받아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칭찬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제목입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칭찬받은 입장에서 돼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기를 못하게 하시니. 지도 좀 떼어주십시오. 좀 보셔야 돼요. 지도를 보면서 자, 키워주세요. 자,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자, 잘 보이셔야 할 텐데, 자, 이 지도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시리아와 터키의 딱 이 중간에 있어요. 지금도 알겠죠? 물론 지금 이 땅은 터키 땅이에요. 터키 땅은 무슬림 땅이죠. 교회는 다 없어요. 무슬림 땅이 됐으니까 교회는 다 없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어디 가냐?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더에 머물게 돼요. 지금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구브로 들렸다가 밤빌리에 들렸다가 요걸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 요렇게 간 걸음 속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여기 있어요. 터키 쪽에. 요걸 뭐냐면 아시아라 부르고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요, 여기로 갔다가 루스를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들리면서 비시디아에 들렸다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뭐라 나와 있냐면, 자 보시면 부르디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랍니다. 자, 부르디아에는 부르디아 어디 있죠? 부르디아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갈라디아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갔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무시아 앞 비두니아를 가고자 에스대 7절에 보면 무시아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터키. 터키 유럽이잖아요. 여기로 넘어가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그리스. 이때 다 로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로마 땅인데 나라로 보면 좀 편할까 싶어서 아시아를 얘기하면 그냥 생각하십시오. 아, 터키구나 생각해요. 터키인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관문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갖고 에게해를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여기 있을 때 뭔가 잘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갈라디아 가서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한다? 이란, 이라크로 넘어가요. 이란, 이라크. 그래서 중국 건너서 한국까지 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음이냐?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 쪽으로 보내는 길이 일어나는데, 다시 성경에 보시면, 자, 7절에 보시면, 자, 6절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한번 반대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두니아로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든. 예수의 영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거든. 그리고 8절에 무시하거나 드로아로 가는데 밤의 환상 중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처음에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세 번째는 마게도냐를 건너오라, 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이 세 번째 들립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을 걷게 됩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정답이란 게 정답. 우리가 정답이라 생각하는데 그 정답, 하나님 원하신 답이라 얘기하는 그 답 앞에 내가 서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바울은 전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답 앞에 늘 서서 그의 능력을 출중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옷자락만 받아도 나을까 싶어서 사람이 만지는 사람이었어. 만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은 타고났습니다. 이미 그의 꿈에서도 그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경건의 능력도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했는데 막히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는 누가 봐도 분별하면 예수의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은 성경으로 적힐 정도로 그의 분별력은 타고났습니다.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앞에서 뭐가 하냐면 방향이 아닌 아리까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누구도 있죠?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같이 활약을 막 펼치고 막 나가야 되는데 막히고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뜻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란, 이라크, 메데 바사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땅으로 가라는 뜻인지 알고 그 움직임을 막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로마단 말이에요. 로마가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걸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는 거예요. 우리는 뜻을 잘 알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크게 어긋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때는 맞았는데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 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겠지만 좀 아쉬운 장면에 얻는 걸음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모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성주 집사님 이번 주 제가 같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성주 집사님이 늘 기도하잖아요. 그 집사님의 이제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주 집사님 같이 오늘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대화했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성주 집사님 목소리가 진짜 30대, 20대 목소리더라고요.
목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고우셔요. 보니까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기뻐하시네. 예. 좀 기뻐해 주세요. 예. 너무 고우셔서 참 얘기하면 많이 듣는데 얘기하더라고. 그 이제 결혼 정례기가 됐을 때 선을 봤는데 그 잘 믿는 사람 두 분의 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약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결혼을 못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아이고 그 성주 양이라는지 성주 집사님 성주 자매라는지 몰라도 성주 자매 그렇게 하다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진짜 정말 괜찮은 불신자 결혼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 조건은 뭐였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갈까 했는데 그 어머니가 30년 동안 안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그 남편 집사님 남편분 만나가지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신자랑 결혼하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의 굴곡에서 큰 어려움들, 그 참 이거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어떤 일들이 삶 속에서 모르는 일이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막아주시려고 했지만 우리가 좀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이 막힌지도 모르고 또 가는 걸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해줘?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잘 듣고 명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전에 윤순 사모님 그 설교 중에 자기가 참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 선배가 암으로 이렇게 암인가 그 백혈병으로 갑자기 이제 죽었는데 그 선배의 소원이 늘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내가 북한 선교의 음성을 듣고 북한 선교를 다 준비해서 이제 떠나면 되는 찰나에 하나님이 내게 와가지고 북한 선교 아니야, 넌 이거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그걸 다 버리고 이거에 다시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자기 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원대인 계획이라 생각하고 북한 선교라는 엄청난 막중한 짐을 지고 내가 간다 얘기했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할 때 훌훌 털고 아닌 줄 알고 가는 걸음이 내가 가장 바라는 걸음이라 얘기했을 때 그분이 지금 생각하면 한참 저보다 어린 사람이었을 텐데 참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고 아낄 때 하나님 때 안 묻었을 때 결혼도 안 하고 바로 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 맞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추구해 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아니라고 할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앞에서 진짜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보니까요 2번이나 맞고 3번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걷게 되죠. 사무엘아 불렀을 때 4번째 응답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그 부르심 앞에 요구하시고 듣게 합니다. 아니었을 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또 얘기해 주십니다. 어려운 거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념이 이걸 못 막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이 이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지선 간사님 잘 아시죠? 그분도 주일교회 있을 때 주일교회에서 이제 주일교회의 부르심이 확실했어요. 주일교회의 부르심이 확실했는데 본인도 알겠다 어렴풋이 아는데 좀 더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결국은 뭐 한참 뒤에 오게 되었거든요. 한참 뒤에 오게 되었는데 그 부르심 확신 한참 뒤에 오게 되었는데 그 걸음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가지고 그 걸음 걸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맞게 계속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라 얘기하면은 그 사인 잘 읽어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맞다 얘기하면 또 맞는 걸음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걸음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몰라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다 얘기해도 그 걸음 옮기기도 참 힘들고 아니라 얘기해도 이미 간 것 때문에 아까워서 또 그 걸음 걸어가기 힘들고 그래서 참 우리는 어눌한 것 같아요. 오늘 주아가 있어요. 주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 그 예였어요. 주아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어젯밤에 그 거제들 보면 1층에 보면은 그 어린이 카페라고 해서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있는데 주아가 거기서 놀았나 봐요. 그래서 놀았는데 아침에 일찍 오면 또 놀게 해줄게 라는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주아가 오늘도 아침 일찍 가고 싶은 거예요. 어제 얘가 생전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수건 준비하고 지가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가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아야 일찍 가려면 자라.
네가 자야지 일찍이나. 네 매일만 늦게 하려잖아. 아 맞다 이래가지고 어제는 진짜 일찍 잤어요. 보통 막 안 자려고 막 뒤척거리는데 잤어요. 그 눈을 떴는데 저희 아내는 참 늦게 일어났는 거예요. 보통 일어나면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좀 늦게, 애들이 지각한 거 아니지, 우리가 늦게 일어났는 거예요. 저 유리하기가 제가 진짜 칭찬하고 좀 아침 일어나면 지들이 먼저 씻고 양말 신고 다 갈아입고 책 읽고 있어. 우리가 늦게 일어나서 밥을 늦게 먹이는 거지 얘들은 다 준비돼 있어. 빨리 라면 끓인 법을 익히려고요. 먼저 먹으라 얘기하려고. 어쨌든 걔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하는데 눈을 딱 떴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주아하고 우리 같이 왔는데 우리가 늦었다 얘기했는 거예요. 근데 주아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뒤에 자기 늦었다고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난 늦어가지고, 얘가 늦은 건 아니거든요. 얘가 늦은 게 우리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얘는 지금 준비해서 가면 돼요. 얘는 보통 더 빨리 일어난 거예요. 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진짜 고생하는데 우리가 늦었다 말 한마디, 자기 늦었다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몇 번을 깨배도 늦었다고 안 가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때 늦었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늦었다고. 안 늦었다고. 와, 6살짜리가 뭣도 모르고 울기인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열받아가 내가 안 늦었다고 막 화를 냈으니까 너무 열받아. 내가 몽둥이 주서 가야 어린이집 보냈는데 이러면 얘들 이제 아빠 때린지 알고 몽둥이를 숙였나 봐요. 몽둥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와, 환장하겠더라. 그래 엄마가 막 화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데리고 갔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답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아니라 얘기해도 달려가는 거, 이 손절해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내용인데,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런 일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칭찬이요, 부르심이요, 칭찬이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성공의 이론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신라도 데리고 왔어. 오케이, 잘 됐네. 그 다음에 디모데도 같이 왔어. 오케이, 잘 됐네 싶어서 가는 걸음 속에서 이제 아닌 게 된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안 나갈 때 무슨 이유인지 보시고, 칭찬받고도 부르심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인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내 의견, 내 생각 이런 것이 아니라 음성 잘 듣고 움직이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정답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돌아가는 얼음을 걷게 됩니다. 정답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바른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정답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정답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칭찬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답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면, 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칭찬이죠.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 그거 칭찬하고 감사하기 그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보시죠.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을 아셔야 됩니다. 칭찬받고 그 부르심을 아셔야 됩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부르심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칭찬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다시 제목 바꿉시다. 칭찬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칭찬받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칭찬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르심을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부르심 앞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커심이 무엇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베푸신 능력을 지극히 크심을 뭐라죠?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 원하노라. 진짜 말았습니다.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지 다음 걸음이 열립니다.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부르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이는 칭찬으로 끝나서 교만으로 가서 넘어진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걸음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칭찬에서 끝나서 가지 못합니다. 자기 승자 효과라 얘기합니다. 승자 효과. 내가 승리한 것에 매몰되어서 알았다는 것에 매몰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따져서 하나님의 답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되니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그 걸음의 보증을 보고 또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걸어갑시다.